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인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가을의 정치를 우리가 정말로 많이 느끼는 이 절기에 저희들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만나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를 막아주시옵소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이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영광이 풍성히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예배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일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교사들 얼마 모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 예배부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그동안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었는데 또 예배를 드리며 또 봉사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포도원 모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새 포도원 모임들 장소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나누시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 디딤도 아름드리 포도원까지 이렇게 모여서 이번 달 모임이 둘째 주까지 되어서 셋째 주에 아마 목자 공부가 또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매일 성경책 신청하는 사인하는 그 페이퍼가 신교실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름을 적어주시고 부스가 다르면 부스 부분도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포도원 지기님들 모임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배 후에 자리에 그대로 남아주시면 친교에 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눌 게 있어서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꼭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PCA 한인 중부노회 정기노회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먼델라에는 엠마누엘 교회에서 모이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김정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하고 또 우리 배재우 목사님이 전임 목사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은혜롭고 또 모든 그 안건들이 잘 처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구제헌금 바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노혜영 권사님 매번 이렇게 귀한 재능 기부를 하시는데 우리 모두 또 함께 참여해서 좋은 가방도 구입하시고 또
선한 일에 또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족 오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무 집사님, 박수현 성도님 가정이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세 가족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로만 이렇게 축하를 드리고요. 세 가족 공부에는 선물로 이렇게 또 축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진 권사님 가정에 그 손녀 세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히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장로님 가정에 아로브 타운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인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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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고 절제 없는 언어로 이웃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에 찬 이웃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복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했던 EM이 OCM 교회로 독립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움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첫 주부터 교회 학교 교역자 및 교사들을 위한 일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는 끊임없는 전쟁과 재난으로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온 땅의 평화와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어려움 중에 계시는 분들을 주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성가대와 경배 찬양당을 축복하시고 찬양이 함께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 박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리니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아마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자주 이제 들었던 절기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뭐 이름은 뭐 초실절, 그다음 맥추절 뭐 이러기도 하고 오순절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남자들이, 이제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대 절기인 이 절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없으면 칠칠절이나 초막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이 7주 후에 칠칠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한 해의 마지막에 초막절, 장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또 다른 절기도 있습니다. 나팔절도 있고 부림절도 있지만 그런 절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뭐 꼭 다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 세 절기만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6월절 드리고 또 7주 지나면 7.7절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해의 마지막에 초막절을 제사를 드림으로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시스템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초막절로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마치게 아예 그것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키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지금 400년 종살이 하던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일을 겪어요.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이 죽는 그 엄청난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자유함을 얻고 출애굽하는 이 엄청난 일을 그들은 또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가운데를 지나며 구원받는 그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6월절부터 초막절 제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고 우리가 어때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순례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를 반복하고 기도를 반복하고 또 우리를 보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이 반복돼서 우리는 어때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삶의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버텨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완전히 이겨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그 순례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집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유지 안 됩니다. 목사도 안 돼요. 해봤어요. 저도 집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내가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까먹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믿는 자인지 안 믿는지 구별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기 싫으면 금요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토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셔야 해요. 예. 주무라운 첫날 새벽기도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No!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6월절부터 계속 제사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그냥 받지만 천국 들어가는 것은 반복적으로 그 나라를 내가 확인하고 누리지 않는 한, 내가 구원받은 자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한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순례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한순간에 다 지나가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그 행복함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포도원 가족 모두가 구원받은 기쁨이 내 일주일 모든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서 그냥 좋아요, 그냥 감사해요, 기뻐해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6월절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6월절 제가 이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400년 종살이 했습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거주했는데 30년은 그래도 애굽이 이집트의 총리로서 통치했을 때를 기억하는 바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았죠.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기근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바로 왕이 있을 때는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입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어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아비벌, 이거는 이른 어린 이삭, 새로운 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4일에 밤에, 저녁부터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바로 왕이 내 백성 내보내라 그러면 그렇게 내보내겠다고 말해놓고는 또 마음을 바꾸잖아요. 계속 마음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가정된 장자와 짐승의 토태생을 심판하고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누가 걸리겠습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심판과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과 죽음을 넘어가기 때문에 패스오버 6월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어때요? 모든 장자나 초태생이 심판과 죽음을 만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런 걸 몰랐던 애굽 땅의 모든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는 장자와 초태생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엄청나고 큰 일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요. 그냥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지 그 감격과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는 정말 주님께 내 모든 거 다 드리겠다고 말하고 그게 좀 지나니까 금방 또 없어져 버렸지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느꼈을 때 그때
감동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던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막 전율이 속에서 솟아나야 돼요. 예. 우리가 노래 하나 좋은 노래만 내 마음에 와닿아도 우리가 소름이 돋는다고 그러죠.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안에서 감동이 밀려오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던 사실만 해도요,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요 감히 꺼낼 수가 없어요. 구원을 아는 분들이라면, 십자가를 통과한 분들이라면, 예수 얘기하면 그 앞에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예,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유월절 제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밤을 지냈나요? 유대인들은요, 밥을 참 편하게 먹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몇 시간 동안 먹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근데 이 유월절 밤에는 어떻게 먹었어요? 허리띠를 띠고, 그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요. 왜 그렇게 급하게 도망가듯이 그렇게 식사를 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살이만 면해주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택함 받은 구원받은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그렇게 급하게 준비시켜서 애굽 땅을 떠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광야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도 어떤 곳에서요? 일반 성에서요? 아니요,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나중에 성전에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 절기 끝에 아비벌 14일 다음에 6일간은 뭐예요?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고난의 떡. 여러분, 우리가 빵을 만들면 거기에 이스트 이런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리잖아요. 근데 급하게 지금 이제 도망 나가야 되는데 그때 언제 이 빵을 부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나갔어요. 고난의 떡입니다. 맛도 없고, 그리고 그 엄청난 밤에 뭘 갖춰서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출애굽을 잊지 말라고 이 유월절 잔치에는 이 무교병을 먹게 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구원받은 날을 정말 기억하고 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게 되잖아요. 혹시 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처음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교회 사역하고 공부도 만만치 않고 포기하고 싶고 뭐 하나가 해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운전대 잡고 그냥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 공부를 마칠까, 영어로. 40에 와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진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눈물 젖은 빵의 의미를 저는 그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그 철학자자 시인인 괴테도 그랬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른다 그랬대요. 정말입니다. 아무런데 말할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때 정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지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월절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하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So what? 그럼 구원받은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말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그래서 공격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을 설명해 보라면 아무 말도 할 게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래, 그것이 어떻단 말이에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그냥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은 구원,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감사, 즐거움이, 이건 뭐 설명할 수 없는 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와 기쁨들이 나게 주어져서 정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 땅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고 성화되어져 가고, 그래서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구원의 기쁨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이것이 내 안에서, 구원받은 내 안에 이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삶의 환경이나 그 모든 것에 관계하지 않고 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 기쁨이 주어져요. 그리고 넘치는 감사가 있어요. 내 삶은 아닌데 예수만 생각하면 내 안에 감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 안에 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 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져서 내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만 하나님 때문에 넘치는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확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유월절을 거친 사람들이 77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9절부터 12절에 유월절을 지킨 후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 또는 오순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리 추수를 비롯한 모든 소산물을 통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구원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받을 은혜와 복, 그 다음에 천국까지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 홀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단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너는 그냥 할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다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올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또 올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만큼 우리도 구원받은 기쁨, 감사를 가지고 어때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 없었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영원롭게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그래서 구원 이후에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 77절의 의미예요. 믿음의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배자를 교회가 기도하고 계획해서 하면 그 예배 자리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예배, 토요일 새벽 기도회, 또 줌으로 하는 예배, 이런 예배들을 정말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참석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기도 생활이 전부 달라는 거잖아요. 맨날 주세요, 주세요, 또 고쳐주세요, 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고난과 고통도 이기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생활이 달라져요. 늘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죠. 그 다음에 헌금 생활이 달라져요. 헌금 생활이 그냥 드리는 분이 있잖아요. 인색함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감사와 즐거움으로 드려야 됩니다. 일부를 드려도 감사를 담아서 즐거워하며 드려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일부리 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예물은 헌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성실하게 봉사하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성실한 봉사 생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고, 그러면서 그 구원받은 믿음이 성화되고 자라나감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6월절을 거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런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돼요. 성화되는 모습들, 감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만 그게 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믿음이 자라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아멘. 대답이 그렇게 감사가 계속 늘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한번. 그냥 늘 울기만 하던 아진이 우진이 로운이가 벌써 이제 4살 5살들이 되니까 이제 막 이 예배당을 막 뛰어다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얼마나 빨라요. 이제 태어난 아이들 보세요. 그냥 하루가 다르고 일주일이면 딴 아이가 돼요. 딴 아이가. 예,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닮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 말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성화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서 사람 탓이나 환경 탓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사람 아니요,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환경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서 성장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진짜임을 보여주게 되고,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서 이제는 세상에 어떤 흔들림이 막 유혹과 이런 공격이 다가와도
견고하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내기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또 자신과 또 자녀들, 그 다음에 노비, 나그네, 또 고아, 과부들과 함께 주어진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해야 할까요? 왜?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됐잖아요. 우리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기억했다면 우리도 어때요? 이 세상에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웃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도움을 나눔으로 구원받은 그런 백성임을 확인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예,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렇게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것을 이 7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원 가족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어때요? 감사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지요? 늘 힘들고 어려워도 또 기쁨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있는지요? 받은 바 은혜와 복을 나누고 계신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이 77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의 임한 이 은혜가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7절에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에 지켜야 할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이제 남은 모든 농산물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창고에 들인 다음에 이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추수감사절, 우리는 한 해의 농산물, 한 해의 소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내용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하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하고 그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누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헌금한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구원을 기억하고 6월절을 거쳐서 77절을 거쳐서 초막절이 오는 이런 의미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에는 있지 않아요. 왜요? 미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는 초막절은 6월절을 근거로 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말 구원받은 출애굽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초막을 지으며 살았던 이 고통스러운 이 과정들을 다 잊어버릴 것을 아시고, 그래서 초막 지으며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이 구원받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으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떻습니까? 주일을 나올 때 기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상처나고 막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돌아와서 그냥 위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가서 또 그렇게 파죽음이 돼서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그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긴 상태에서, 아니 약속을 부여잡은 상태에서 감사로 예배드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아프고 상처난 상태로 왔습니다. 나를 여기서 아니요, 이미 삶의 현장에서 치유받고 또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드리는 게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삶을 견뎌내고 이겨내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견딜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승리한다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 절기, 추수감사절 절기를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하는 그런 절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해 동안 모든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해서 이제 헌금을 드리는 절기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분량만큼만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분량만큼만 드리면 돼요.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하나님은 그 액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액수에 관계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하는 마음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의 말씀입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보세요. 어떻게 즐거운 마음을 드릴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지고 주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막절을 지나면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한테 요구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살면서 찬양이 흘러나오십니까?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유월절, 77절, 초막절, 오늘날 우리는 다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그 절기 안 지는데 그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절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사는 모든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 맞춰서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이미 다 완성된 절기를 예수 안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내게 구원의 기쁨이 있도록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며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요. 그 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될 것을 좀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은 천국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6월절, 7.7절, 초막절,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다 완성된 제사를 통해서 이미 다 드려진 제사임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어짐을 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기억해서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 요구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실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모든 복들을 나누어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순례로 살며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바라보고 있사오니 이 소망 때문에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 믿음의 정을 잘 걸어가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믿음의 가족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늘 채워주셔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복들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으며 천국을 향하여 순례자임을 기억하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